시간의 말씀을 듣기 앞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교활한 자, 거짓된 자, 가정 파탄 자, 야곱의 별명들입니다. 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가지고 형으로 몰래 변장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낸 야곱. 그가 그 가정을 파탄내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속인 사실을 알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에서는 분노하며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야곱이 드디어 도착한 곳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 하란 땅에서 야곱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은 도망자 신세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이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창세기 29장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특별히 야곱의 인생, 또 야곱의 결혼 이야기, 이 언약식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결혼식,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라헬을 짝사랑하면서 외삼촌의 집에서 얹혀 삽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일들을 돕고 있는데 삼촌 라반이 야곱을 자세히 보니까 이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닙니다. 너무나 비상하고 일도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이 났어요. 내가 이 녀석을 계속 여기 붙들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일하지 말고 품삯을 받고 직원처럼 일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한술 더 떠서 삼촌,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동안 연모하고 있던 작은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계약이 성사됩니다. 18절에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심지어 7년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라헬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7년을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자마자 삼촌을 찾아가서 나에게 아내 라헬을 빨리 주십시오라고 저돌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꿈에도 그리던 라헬과 야곱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식을 거의 일주일에 가깝게 성대하게 치렀다라고 합니다. 잔치를 성대하게 즐기고 나서 첫날 밤 드디어 기다리던 신부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어두운 신랑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23절은 그런데 이렇게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헬이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삼촌 라반이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간 딸은 작은 딸이 아니라 큰 딸 레아였습니다. 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눈에 총기가 없고 정말 못생겼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매력적이지 않은 여인이었다. 야곱도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은 어두운 장막에 베일을 쓰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레아를 아무래도 라헬의 옷을 입히고 라헬의 향유를 묻혀서
변장시켜서 삼촌 라반이 이 계획을 꾸몄습니다.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7년을 피땀을 흘려가며 일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여자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아니, 내가 원치 않는 여자가 내 옆에 누워 있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죠? 그래서 야곱이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삼촌에게 그 장막을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배심감과 분노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삼촌의 멱살을 잡을 기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삼촌은 태연합니다. 오히려 더 뻔뻔합니다.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대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여러분, 이 라반의 변명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형보다 동생이 어떻게 먼저 결혼의 복을 누릴 수 있냐, 이 말은 마치 야곱의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 같습니다. 형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형을 속여서 동생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뼈를 때리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이 과거에 저지른 그 일을 삼촌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그대로 겪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야곱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때 깨닫지 않았으면 뒤늦게 깨달았겠죠. 내가 그때 했던 일이 아버지와 형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세상 어디에도 있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도덕적인 의미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관자,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심어야 한다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역전 말로 홈런을 쳐주셔서 내 인생이 역전되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속이고 속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직한 삶을 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억되고 쌓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벽돌을 하나를 최선을 다해 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씹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사랑하는 목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섬김을 씹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장에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고 순종을 심고 인내를 심는 이유는 삶의 주관자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결혼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결혼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질문은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사실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자 했던 여인은 작은 딸 라헬이었죠. 야곱은 라헬을 향한 자신의 정서적, 정욕적인 그 욕구를, 불타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을 보면 이런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현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21절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성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삼촌에게, 아니 장인이 될 사람에게 야곱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라헬을 향한 그의 정욕적인 그 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7년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7년을 그렇게 며칠처럼 여겼을까? 굉장히 멋있고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그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라헬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가 라헬을 얻고 그의 삶의 초점과 시선이 라헬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라헬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팀 켈러 목사님이 지난달에 소천하셨지요. 그분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허황된 꿈을 쫓듯 라헬을 위해 살았던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상대가 라헬인 줄 알고 동침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아침에 보니 레아였다. 한 주석가는 이 구절에 대해 이는 에덴 동산 이후로 인류가 경험해온 환멸의 축소판이다라고 주의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희망을 어디에 걸든지 아침에 보면 라헬이 아니라 늘 레아라는 뜻이다. 당신 영혼에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최고의 배우자라도 배울 수 없다. 당신은 라헬과 동침한 줄 알겠지만 일어나 보면 늘 레아일 것이다.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실망과 환멸은 삶 전반에 퍼져 있으며 특히 자신이 가장 희망을 둔 대상에서 실감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란 땅에 오기 바로 직전에 베델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라헬만 얻으면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내 삶, 외롭고 공허했던 내 삶이 위로를 받고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기록합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라헬은 없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라헬을 향한 욕망으로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이 더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내가 이 대학에만 들어가면, 내가 저 회사에만 취직하면, 내가 이 스펙만 쌓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텐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만 하면, 그래서 내 가정이 안정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텐데, 내 신앙이 더 단단해질 텐데,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내 사업이 대박을 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텐데, 내 자녀들이 잘 커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노후를 잘 준비하고 은퇴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여행 다니고 쉼을 누리면 내 인생이 위로를 받고 행복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잠깐의 기쁨과 만족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고난과 슬픔과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라헬,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나에게 중요하게 온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대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허황된 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라헬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라헬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음을 알게 됨에도 내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상이었던 라헬에서 이제는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내 삶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다시 나는 라헬을 쫓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조정하고 그분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세 번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거짓되고 이기적인 삶의 열매로 하게 된 자기가 원치 않았던 레아와의 결혼식, 그리고 자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하게 된 라헬과의 두 번째 결혼식. 이 결혼식들을 바라보면서 참 연약하고 추악한 야곱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말씀이 이 야곱의 민낯을 보여주면서 마치 목사인 저의 민낯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편해하며 탄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세 번째 결혼식, 또 다른 결혼식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야곱이 잊고 있었고 나도 잊고 있었던 하나님과 야곱의 언약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기 전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식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당신을 위해 살고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는 예식이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물리적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결혼식,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야곱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감격해서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거, 봉헌한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라헬에게 푹 빠져서 라헬을 자신의 우상 삼고 탐욕과 정욕을 쫓아 자신의 부와 명예를 늘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정말 자신의 이름답게 야곱은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 언약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 결혼의 관계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이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한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이 심은 것 때문에 한 원치 않는 결혼식, 레아와의 결혼식을 통해서 그 결혼식 때문에 야곱은 레아를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6 아들을 주시는데요, 그 태문을 열어 6 아들을 주시는데 그 넷째 아들이 유다라는 아들입니다. 원치 않았던 결혼식,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라는 아들을 허락하셔서 그 유다라는 아들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다윗 왕을 허락하시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야곱과 저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영원히 야곱의 후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 야곱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라헬과 했던 결혼식을 통해서 가족의 엄청난 갈등과 상처를 가져옵니다. 야곱은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2 아들만 편애합니다. 그것 때문에 레아와 라헬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형제들 사이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서 심지어 동생을 죽이려다가 이집트에 팔아넘기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했던 그 결혼식,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셔서 기근으로 굶어 죽어야 될 야곱을 구원하시고 그 형제들을 다 모아서 깨어졌던 그 가정이 다시 하나 되고 화해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었지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의 그 추악한 민낯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이 2 결혼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야곱의 추악한
민낯, 부족한 그 야곱의 이름을 왜 자랑하십니까? 사람이 좀 뭔가 의미가 있거나 좀 선하고 의로운 좋은 일로 자신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교활하고 악하고 거짓된 인생을 산 야곱의 이름을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까? 차라리 야곱이 나중에 변화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차라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야곱을 나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교활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사기치며 거짓된 인생을 살아도, 자신의 정욕을 쫓으며 탐욕스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야곱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우리 신앙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서 다니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저 녀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 모습을 이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혼식과 두 번째 결혼식을 보여주신 이유는 야곱이 얼마나 추악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야곱을 우리가 이 세 번째 결혼식,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시고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교만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시간에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신실하셨고 지금도 내 연약함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인생의 라일은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